들으실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 로마서 9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믿음의 격려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2022년 새해에 저하고 약속 좀 합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맙시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우울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할 때 축복을 얘기하시고 은혜를 얘기하시고 감사를 얘기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옹기를 굽는 장면을 TV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장독대에서 보는 옹기들이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다양하게 김치떡도 김치를 넣는 옹기도 있고 간장을 넣는 것도 있고 고추장 다양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옹기 굽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첫째는 흙을 만들어요. 흙을 만드는데 이제 그 옹기를 만들 그런 좋은 우리가 진흙이라고도 하고 찰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흙을 물에 풀고 그 다음에 불순물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좋고 고운 찰흙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흙을 반죽하는 건데요. 찰흙을 맺히고 발로 이겨서 그 다음에 이 찰흙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원재료를 가래떡처럼 길게 뭉쳐서 흙띠를 만들어요. 이걸까지를 우리가 점토 가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모양을 만듭니다. 모양 물레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찰흙을 올려놓고 납작하게 옹기의 밑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옹기 모양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가래떡 같이 생긴 그죠? 그 진흙을 찰흙을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면서 이제 물레를 돌려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죠. 여기 아마 그 옹기 성형인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막 부서지기도 하고 그죠? 물레 돌리면서 이렇게 쫙 올려가는 게 이게 기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옹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립니다. 옹기를 말리는데 이때 이제 균열과 파손이 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드는 그늘에서 서서히 말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약이 마르기 전에 옹기에 다양한 문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옹기를 구워요. 여러분 아시죠? 옹기를 굽는 거 아시죠? 장작불을 피워서 가마 안에다가 굽는데 그 온도가 대략 1250도 정도 된대요. 몇 도? 지옥불만큼 뜨거운지는 모르겠어요. 1250도. 거기에서 구워 일주일 정도 굽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는 이 옹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옹기를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꺼내 가지고도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깨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버리더라고요. 이건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깨버리더라고요. 참 다양한 그릇들, 그 다음에 그 쓰임새대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 옹기를 만들 때, 토기를 만들 때 참 애쓰죠. 그죠? 하나님도 토기장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참 애쓰신다. 우리를 만들라고, 사람 만들고 성도 만들라고, 그릇 만들라고 참 애쓰시는 거예요. 참 애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그냥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그 뜨거운 불 아래서 이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특히 이제 자기 같은 이런 고급 그릇들은 더 애를 쓰겠죠. 여러분 하나님 애쓰신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를 만들려고 참 인내하시고 애쓰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에요. 토기장. 김상회 목사를 여기까지 만드시려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 목사 만드시느라고 애쓰시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하게 쓸 그릇과 또 천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쓰는 것은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릇에 쓰임새가 있으니까요. 이런 그릇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토기장이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고 올해에도 좋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옹기는 토기장이의 솜씨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옹기를 만들 때 토기장이는 미리 계획을 가지고 모양과 용도에 따라서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모양도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그릇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 따라서 내가 만들어져 간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 내가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 때에 내가 토기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예요.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솜씨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따라합시다.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누구 뜻대로 만드신다고요? 오늘도 바울 사도가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만들어진 그릇이 만드는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다 뜻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9장 19절 21절 한번 보세요. 9장 19절에서 21절 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대로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시작. 이 사람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수요일 날 많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비유로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작업 광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토기장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가지고 흔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자분들 보면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라도 자기 얼굴에 만족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미스 코리아인데 이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예쁘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이 미스 코리아들 보면은 말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요, 자기는 자기 얼굴에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나?
미스 코리아가 그런 말을 하면 자기는 자기 얼굴에 마음에 안 든대요. 그 뭐가 마음에 안 드냐니까 눈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코가 조금 더 오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뭐가 유명해요? 성형외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요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천사가 원본을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만드신 얼굴하고 너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천사가 잠깐만 있어봐 좀 조회 좀 해보게 그럴 말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라 할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고 집을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토기장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끌고 토기장이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걸 봐라. 내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한다. 누구 마음대로. 저는 어떤 때는 상담하다가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지요. 근데 이런 말하면 어떤 분은 또 상처받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래서 3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요. 가보니까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었다. 자, 5절 말씀.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러한 진흙을 토기장이가 아주 예술적 감각을 총동원해 가서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고려 청자도 만들고 조선 백자도 만들고, 아멘. 예? 그것으로 뭐 보석 그릇도 만들고 요강도 만들고, 누구 뜻대로? 아직도 인정이 안 되나 보네요. 또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다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시작. 이거 인정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면 돼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되시면 돼요. 천국은 못 가겠지만 그냥 속 편하게 그렇게 사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 가지로 같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제가 모셨던 그 원장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 지병으로. 어제 또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야, 세상에 김성광 목사님이 돌아가셨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구나. 우리가 다 주님의 손에 있구나. 70도 안 되셨을 텐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70 넘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좀 잘 살자.
제 제자니까요. 제자니까. 잘 살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됐고, 그런데 그저 욕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릇이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다. 내 마음이야. 그걸 거역할 수 있는 그릇이 있나요? 내 마음이야.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저렇게 중국하고 말이죠. 이 밑에는 또 뭐야? 일본 사이에서 맨날 이렇게 침공당하고 지금도 긴장하고 있고, 거기다가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또 위에는 또 계속 미사일 쏴대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기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저기 유럽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래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왜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좀 감사 좀 합시다. 시작. 그건 또 감사를 또 안 하더만. 자기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건 또 감사 안 하면서 맨날 우리나라는 왜 여기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데 있어가지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시고, 또 새로 만들기도 하시고, 또 이 용도로 사용했다 저 용도로 용도를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건 다 누구의 뜻이에요? 토기장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 여러분, 이게 뭡니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내 힘으로 된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부르시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싸늘한 공동묘지에, 아니면 뭐 낙골당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주무실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마음은 그렇겠지. 아이고, 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야. 다 그렇게 주무시다가 못 일어나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신론자라는 말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누구 뜻대로 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 그분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 말은 내 속에 old self, 옛사람이 있어서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의 뜻대로, my will,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성령 충만하다고 막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해. 그건 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요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수는 있지만 범사에 하나님 인정합시다. 회개할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누구 뜻대로 되는 게 좋을까요? 시작. 대답해 보세요.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인생 살아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알기는 잘 아시네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제 뜻대로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솔직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제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뜻을 깨닫고. 신령한 자가 누굴까? 신령한 자는 이 세상의 많은 생각과 나의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바로 신령한 자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맨날 자기 뜻대로 하면서 성령 충만하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충만한 거지 뭔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충만한 거지. 자기 욕심이 충만한 거죠. 우리 좁은 교회가 김상민 목사 뜻대로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를 존중해 주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순종하려고 그래요. 아멘. 아니 내 뜻대로 되어서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아니 뭐 세계적인 교회, 뭐 세계적인 뭐 어쩌고 별로 그런 생각 없어요. 그죠? 제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때는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도 별로 인정 못 받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실패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때 그 이름이 높아지고 따라합시다. 주 뜻대로 됩니다. 그거 인정하자고요. 그거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2022년 복 받는 비결이에요. 목사님, 제가 제 뜻대로 한번 살아보니까 작년에도 별 볼 일 없었고 그전에도 별 볼 일 없었고 계속 실패만 하고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있나요? 기도 응답도 없고. 당연하죠. 그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제가 얼마 전에 하늘을 보니까 매가 이렇게 쫙 날아다니는데요. 너무 평화롭게 날아다녀요. 매가 쫙 날개를 펴고 뭘 타고 있어요. 지금 바람을 타. 참새 같은 거나 지가 막 날라고 이러지. 매 같은 맹수류들은요 독수리는 더합니다만은 바람을 쫙 계속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이래야지. 따라합시다. 성령의 바람을 타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세요? 내 뜻대로 되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좌절감을 느끼고. 왜 그래요? 세 사람만 아멘하고.
얼마나 보기도 좋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보는 것도 좋아요. 그분을 바라볼 때 편안함이 있어요. 그분의 얼굴도 뭐예요? 항상 편해요. 왜? 성령의 인도. 그래서 성령께서 확 가라 그러면 확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때는 멈추면은 계속 멈춰 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춰서 한 달 동안 있으면 한 달 동안, 두 달이면 두 달, 1년이면 1년. 또 어제 멈췄다가 오늘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또 움직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는 거잖아요. 리드미컬하게. 아멘. 그 맛을 느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라고 하니 힘들지. 성령의 바람을 탑시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아닌 밤에 뭐 홍두깨라고 그럽니까? 아니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요셉하고 결혼하고 이제는 좀 뭔가 안정된 가정을 좀 이루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마리아의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제 남자도 모르고 그냥 정말로 순수한 순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결혼을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계획은 그냥 요셉하고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유대인 여자들처럼 처녀들처럼.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젠 자기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요? 고요한 밤에 환하게 빛이 나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야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다. 뭘 복이?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야 처녀가 잉태하여 뭐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 뭔 뒤집어질 소리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당시 어떻게 돼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갈등했지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 계획은 이랬어. 내 계획은 그냥 요셉하고 평범하게 사는 거야. 결혼해가지고 평범하게 사는 거야. 아들 딸 낳고 목수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그의 인생을 터치하시고 마리아를 그릇을 만들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어머니로? 예수님의 어머니, 초대교회 지도자로.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그냥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오늘도 고기 잡아가지고 그 고기 가지고 그냥 팔아가지고 자기 자녀들 키우고, 그죠? 장모님 모시고, 지금 장모님을 모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업으로 죽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이고 계획이에요. 자기 계획은.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기쁜 데서 그물 던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니까 어부 베드로가 위대한 베드로가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토기장에는 모든 그릇을 똑같은 용도로 만들지 않아요. 토기장에는 어떤 것은 귀히 쓸 그릇으로, 또 어떤 것은 천히 쓸 것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맡은 자기의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자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9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21절. 토기장이가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성경을 보세요. 갈대우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우상을 섬겼어요.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고 누구를 택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데 택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 뭐 아브라함이 더 예뻐서 뭐 훌륭해서 인격적으로 대단해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삭의 자식들 중에서 에서를 버리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누구의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로는 버리시고 진노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모세는 귀한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는 버리셨지만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그릇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많은 바리새인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됐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사용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진노의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됐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귀한 그릇으로 쓰셨지만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썼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진노의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스토리 속에서도 선한 역할을 하는 배우도 있고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배우도 있어요. 그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은 영화 스토리가 감동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악역도 필요한 거예요. 선한 역할 주인공도 필요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건 다 누구의 뜻이에요? 감독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그릇이 된 거 감사합시다. 교회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그런 악한 그릇도 있어요. 김정은 같은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택함받은 거 감사하자고요. 이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선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 된 것이 감사한 거예요. 김상백 목사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교회를 힘들게 하고 뭐 교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된 게 감사한 거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아멘. 저도 지금 신학교 교수로서 이것저것 했잖아요. 근데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고 나는 노력을 하지만 이게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내가 뭐 대단한 교수가 안 되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쓰시면 감사하지. 속 편해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 편하니까 이게 마음 편하면은 살이 또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 처음에는 제가요 분노가 가득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왜 나는 이런 교수가 돼? 우리 교회에서 목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아니 교수직도 제가요 오래 전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이렇게 교수직을 할 때 힘들어야 되고 더 좋은 학교도 있고 뭐 더 좋은 뭐 이런 생각 막 나니까 막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열불이 나는 거 막 잠이 안 와. 어떤 때는 막 거기에다가 그냥 옆에서 톡톡 한마디씩 하잖아요. 또 아니 왜 그런 학교에서 교수가 되고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또 가슴이 또 막 벌렁벌렁거려요. 그냥. 근데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이걸 달관한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릇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80년. 따라합시다. 좋은 그릇은 크게 따라하세요. 좋은 그릇은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려요. 아니 모세가 80세 여러분 아무것도 이제 아니잖아요. 그냥 촌부죠. 촌부. 그냥 뭐 목자고 그냥 그래 시골 노인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또 훈련시키시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그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러는 80년의 과정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좋은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솜씨를 좀 믿으세요. 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 그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아멘. 저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우리 좁은 길 교회도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멘 소리를 이렇게 아낄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자녀도 지금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내 교회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내 인생이야. 이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 그렇게 된 적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속편해요. 그게 사실이니까. 팩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이 귀한 그릇일까요? 참 누가 귀한 그릇이고 누가 진노의 그릇인지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를 보면 그 그릇이 나타나요. 그래 안 그래요? 술을 담으면 뭐가 돼요? 그건 술병이 되는 거예요. 대소변을 담으면 옛날에 요강이 많았잖아요. 요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보물을 담으면 뭐가 돼요? 그럼 보물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릇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9장 22절 24절. 9장 22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다. 원래 모세가 볼 때는 아니 바울 사도가 볼 때 원래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어. 바울 사도도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 나는 죄인 중에도 뭐가요? 그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릇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이게 자기의 고백이에요. 나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었어.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살고 있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나는 진노의 그릇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싹 비워버리고
거기에다가 보배로운 믿음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담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고 이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그릇이 되었어. 여러분 어떠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악한 그릇이었어.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릇이었어.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같은 그릇이었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귀한 그릇으로 바꿔주셨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하고 아멘. 나중에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하고 성경도 많이 기록하게 하는 이런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셨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은요 그 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인가가 나타나요. 여러분은 뭘 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담고 삽시다.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능력. 그런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쓰임 받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담고 있나요? 시작. 참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귀한 그릇인지 천한 그릇인지. 그런데 분명히 장을 담으면 장 그릇이고 뭐 김치를 담으면 김치 그릇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뭘 담고 있냐 이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담고 있으면 나는 귀한 그릇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욕심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담으라 이 말. 아멘. 성령을 담아요. 아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임하게 하라고요. 내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뭘 담을 거냐 이거야. 귀한 그릇이 되세요. 귀한 그릇이 돼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그릇이 됐어요. 감사합시다. 바울 사도처럼 감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토기장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진노의 그릇, 쓸모없는 하나님 나라의 쓸모없는 그릇이었는데 이제 귀한 복음의 그릇이 된 것을 감사.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금보다 귀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찬양 113장. 우리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